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경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로와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는 달리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경주이지요. 어쩌면 믿음을 갖기 전보다 더 좁은 문이며 더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척 어려운 길이고 무척 긴 여정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 그 목적의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이 우리로 경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무척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함께 읽었지만 1장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다나엘은 1장에만 언급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언급되고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요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나다나엘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아마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여기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인물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3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장, 이 요한복음이 거의 끝날 때 즈음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예수의 장례를 직접 준비하여 그 일을 행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니고데모라는 낯선 이름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으며 그가 3장에 등장한 전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라는 사실을 19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낯설게 여기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 굉장히 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의 딱딱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49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고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한 그 고백 사이에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 가득 담아 네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그 사랑 가득 담긴 눈빛과 말투와 태도를 견지하심으로 그 따뜻한 눈빛과 말씀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신 자, 사랑으로 붙드신 자, 또한 따뜻한 눈빛으로 붙드신 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바로 이 나다나엘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의 눈빛과 그 마음에 감동된 이 나다나엘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실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또 우리에게 낯선 이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와 따뜻한 표정과 마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나 니고데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 1절에 의하면 바리새인이었고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바리새인이므로 율법학자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나사렛 출신인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존경과 그를 인정하려는 마음과 말투로 말하고 있잖아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자신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파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함으로 이런 지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네가 잘 보았도다. 그러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로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깨달음의 폭을 더 넓혀주실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뜬금없어 보이죠. 그렇죠? 예수를 랍비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지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우리말로 찐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알지 못하고 떠들지 말라.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의 입을 닫을 것을 넌지시 말씀하시죠. 의외의 반응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를 랍비라 칭하며 자신을 낮추며 예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나다나엘에게는 그렇게 따뜻했던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계속 그런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지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대화의 방점을 11절에서 찍으시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 그룹일 수도 있겠지요. 너희 니고데모가 상징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벽을 치고 있다. 귀를 막고 있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너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구나.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이고 우리는 우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반되지 않나요? 1장에서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가졌던 나다나엘에게는 예수께서 따뜻한 눈빛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는데 오히려 낮은 자세로 예수를 시인하며 인정하며 랍비로 칭송하기를 맞이 않았던 니고데모에게는 딱 잘라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말하지 말라.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며 선을 그어버리신 예수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을 두 곳에서 언급하는데 니고데모를 세 곳에서 언급합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권사님 저 바쁘니까요. 나중에 오시죠. 한번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다음날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일은 시간 되십니까? 내일도 바쁠 것 같으니까 끊으시죠. 끊었어요. 세 번째로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목사님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저 1년 내내 바쁠 것 같거든요.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끊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상처받을걸요? 그래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책들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십시오. 7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았겠지요? 아팠겠지요? 시련당했잖아요? 예수께로부터. 그런데 자신의 동료들이 이제 그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자 니고데모가 논리적으로 한마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부르는 너희에게도 율법이요 나에게도 율법이라 불리는 그 말씀은 사람에 대한 소문만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지 않은 채 그에게 해를 가하는 종류의 것이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 비천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갈릴리 출신이냐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 니고데모의 반응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오히려 제자들은 외면하나?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으나 그가 예수의 장례를 손수 치르기 위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 그 장례를 치렀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상처받았으나 그는 아팠으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으나 갈릴리 사람이라 비난을 들을지언정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예수께로 찾아 나온 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이지요.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의 상반된 태도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누군가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누군가는 매몰차게 내치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기 위해 고안된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 길 끝에까지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떻게 나를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때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를지라도 니고데모처럼 나는 여전히 예수께 붙들린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삶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펼쳐졌던 그 새로운 우리 인생의 여정,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 붙들린 자보다 그 스스로의 용기와 믿음과 확신으로 스스로 예수를 붙잡은 자가 더 위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랑받았으면요, 당연히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나도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니고데모는 예수께로부터 매몰찬 반응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예수를 붙든 자로 남아 있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으로서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증언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로 불린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도 기독교로 전향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도 매몰찬 반응으로 상처받아야 했던 그들,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했던 비난을 받아야 했던 그들이지만 예수께서 자신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든 자들,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놓았노라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 그가 상징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올바로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낚시질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내 감정이죠. 내 생각이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으나 붙들고 있지 않다고 여기려는데 변덕스러운 마음, 생각, 아무 일 없는데 혼자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 붙들린 자도 있고 예수를 붙든 자도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믿음의 단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더 힘주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예수께서 나를 붙드시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데 하는 착각이 들 때 내가 더 힘주어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과 감정과 생각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이겨나아감으로 이 여정 끝에서 우리를 결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